함께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함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능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쉬지 않고 늘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 숨은 봉사의 손길들이 계속 이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입니다. 가정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멀리 나가시는 분들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를 더 드려야 할 듯 싶은데요. 될 수 있으면 11시에 시간을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줌으로 영상 예배가 유년 학생 그리고 청장년 세 번 주일날 아침에 있게 됩니다. 교회 사랑의 연보는 우편 혹은 벤모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 5분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같지 않은 분위기 또 저도 목사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분들에게 좀 알리셔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행정명령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 해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분 영상을 저희들이 할 때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끝까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10계명 강의 10주간 코스로 이제 줌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 6월 7일 주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등록을 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는 대로 박상천 목사님 이메일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다시 박 목사님이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실 겁니다.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 시즌인데도 지금 졸업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시즌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우리 하람이, 중학교를 지금 강희진 그리고 최예은이 졸업을 금년에 합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2절과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올려드린 가정과 사업체와 그리고 생업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속히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을 드린 귀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위해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에 머물며 함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담대함과 자원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말로 다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전쟁을 또 하죠. 경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권리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투쟁이라고 합니다. 저나 그렇지만 전쟁은 역시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는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스로와의 전쟁, 이것이 전쟁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과 자원함으로 홀로 있을 때 자기 스스로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승리를 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담대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담대함은 겁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담대함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나보다 크고 많고 강함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 보면 감정이, 느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놀람, 떨림이 생기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항상 비교죠. 너보다 많고 너보다 강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 구조를, 미래를 바라보는 눈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요. 그것을 먼저 차단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계속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오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때의 삶을 지나오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40여 년 동안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이 우리 마음 본능적으로 찾아올지라도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역사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이전에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애굽 땅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 가나안 땅 민족들과 부족들과 전쟁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은 믿음이 작아요.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아는 것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 앞에 서면 다 작아져요. 용사라도 작아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쭈그러들고 움츠러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고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용감한 사람은 겁 없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겁 없는 사람 아니에요. 겁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적용하여 그 다음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며 계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도 두렵고 떨리고 겁나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분 모든 집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겁나고 두렵고 놀라고 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며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 나보다 많고 강한 군대들과 내가 싸워야 한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이 확인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믿음이 되살아 큰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예요. 과거에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또 다른 전쟁, 지금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장애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힘차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는 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모인 사람들은 참 오합지졸에 불구하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어떤 전쟁이든지 큰 힘을 발휘해서 승리의 큰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운 사람들 실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보면요, 그런 분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한번 5절부터 보실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중요한 일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을 마련했다는 건 일생의 큰 일입니다. 해놓고 전쟁터에 간다, 이건 뒤가 정말 허전한 거예요.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돌려보내라 말씀하시고요. 6절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지금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을 해놓았습니다. 평생 동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았는데 한 번도 추수를 못했어요. 그런 분들도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분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만 하고 결혼을 못했다. 이분들도 집 생각나서, 색시 생각나서 마음을 모으기 어렵다. 그러니 집으로 돌려보내라. 현실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을 억지로 가지 마라. 그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전사자가 있어요. 전쟁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요. 마음이 모아지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돌려보내고 담대함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함께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담대함도 전염이 주지만요,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도 빠르게 전염이 돼요. 그런 분들도 돌려보내라. 지금 저희들이 메모리얼 유캔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충일입니다.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 가족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사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저 묘지와 태극기의 물결이 끝이 없이 펴져, 지평선이요. 그리고 그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모두가 가족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을 거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아들과 딸이, 손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투쟁을, 경쟁을, 다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를 세운 이후에 그들도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중동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주부에, 여러분 실려있는 주부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겁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2만 3천 명, 물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건 말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2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3천 명 이상이 테러로 희생을 당했어요. 숫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오늘을 바라보고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일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세워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세계예요. 두려움이 아닌, 떨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삶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나오셨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믿음을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자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6.1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 유럽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다 짐을 챙겨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자기 조국을 향해 갔어요.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중동 땅에 살던 부자들은 그때 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피난 갔습니다. 6일 동안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 몇 억 되는 큰 제국을 이겼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얼마나 야갔는가 하면은 이런 전쟁은 피하고 평화시대가 오면 그걸 누리려고 하는 약은 생각, 마음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3,500년 전부터 가정에서 이 내용들을 다 보았어요. 가르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참여한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누가 그럴까?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단해요. 생각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해요. 아닙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과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9절 보실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다 돌아갈 것 같으죠? 아닙니다. 남은 대군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합니다. 이기기 위해 전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전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참 전쟁의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또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했다고 패했다고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정말 끝일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승리를, 더 큰 승리를 얻게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를 겪게 하셨을까? 광야 학교를 거친 학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 또 다른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광야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가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미래의 삶, 미래의 전쟁터, 미래에 이룩하고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내게 주세요. 제목은 그렇지만 가사는 이렇게 첫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마. 두려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겁나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야 합니다. 믿음을 적용하시고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오늘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워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승리케 하리라,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 붙잡고 함께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찬송 부를 때 혹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전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두 번 계속하겠습니다. 적군과 견고한
여러분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막연히 두려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놀라고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우리 믿음은 작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크십니다. 나를 잡고 계신 그분의 손은 결코 나를 놓을지 않으십니다. 그분 손 붙잡고 승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30초라도 1분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국 땅에 와서 지금까지 힘들고 모든 과정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도와주셨고 길을 보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연약해지고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삶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고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어떤 것을 생명을 다하여 미리를 다바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고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하옵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